학교 교육하고 교회 교육이 엄청나게 개념이 틀리구나라는 걸 느낀 게 여기 있는 거예요. 학교 교육은 현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교사들에게 줌 교육을 시켰죠. 아십니까? 현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학부형들에게 태블릿 나누어 주면서 줌을 쓰게 만들었어요. 혹시 주일학교 사회같이 교회 전도사님들 뭐 하셨습니까? 우리는 영상 만들고 앉아 있었다고요. 그렇죠? 영상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현장성 있는 예배를 본다면 그나마 오는 것보다는 안 되지만은 줌을 통해서나 이런 행아웃을 통해서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럼 교회는 당연히 학교 교육보다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됩니까? 현장성 유지에 집중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게 제 마음이. 그렇죠? 그렇게 함께 모여서 같은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면 그것 때문에 어떤 이들은 아마 그냥 데모도 하고 할 정도로 소중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방법적으로 뭘 찾아야 될까요? 어떻게 같은 시간에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학교보다 어디가 먼저?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야지.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저는 현장성을 놓친 적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 주임이 나오자마자 그 주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토요일에 저는 아이들하고 줌으로 성경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평일 성경 공부 한 개를 더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감동을 안 옵니까? 만약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여러분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 예배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어느 단체가 개발을 했어. 평일에도 아이들이 얼굴을 보면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막 알려요. 아마 전국 교회가 그 세미나 배우러 가가지고 우리도 평일에 성경 공부하자고 난리가 안 났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기술적 준비를 학교가 다 해줬다니까요. 국가가 나서서 그 시스템 다 만들어줬다고요. 근데 교회는 안 써요. 막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힘써야 되는데 영상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잖아요. 한번 되짚어 보세요. 10명 정도면은 얼마든지 줌으로 실시간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전부 다 뭐예요?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영상 만들고 주일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틀어주면 되니까. 한번 되짚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켰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제작 관심도가 최고로 높아갔죠. 한국 교회가. 맞습니까? 모든 교회가 코비드 시대에 예배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영상 녹화 예배. 저는 그거는 콘텐츠 시청이라고 좀 정확하게 저는 진단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실시간 함께 예배하지 않은 그 자체를 예배로 보기에는 저는 뭔가 모자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없으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한번은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럼 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 부재가 난 현상이 아니었나. 그래서 기관들 말씀 전문가들이 좀 양상되기보다는 영상 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코비드 시대를 지내면서 교회 속에. 그런데 문제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이 넘치는 영상 시대에 영향력 있는 콘텐츠가 없다는 것 또한 우리의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보다 영상 만드는 거 이제 교육자들이 훨씬 잘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튜브가 판을 치고 인스타가 판을 치는 세대 속에서 어떤 영상 콘텐츠들이 과연 이 전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온라인 전도 방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좀 접근할 수 있겠다. 지금 이제 앞으로 시대 속에서 첫째는 언택트적인 방법과 온택트적인 방법에 대한 것인데, 첫째는 언택트는 100% 컨텐츠 전도입니다. 컨텐츠.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전할 것이냐.
유튜브 쇼츠 아십니까? 예. 아주 열심히 또 이렇게 문화를 잘 공부하고 계신 분. 인스타 릴스. 혹시 릴스 좀 즐기십니까? 한 번 빠지면 똑같은 내용 계속 보내주잖아, 그죠? 그럼 나이 드시면 뭐라 하냐 하면, 컴퓨터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아? 자기가 정보 다 줘놓고. 빅데이터가 가지는 게 그거잖아요. 아마 이 놀란 분들이 있을걸요. 내 가구 한번 잠깐 봤는데 그때부터 온 가구 선전이 나한테 다 와. 이게 빅데이터의 엄청난 함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틱톡.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언택트를 통한 전도의 대상자들은 60대, 7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일까요? 젊은 세대일까요? 당연히 이거는 문화 콘텐츠상 젊은 세대를 향한 거예요. 그렇죠? 젊은 분들에게 지금 언택트를 가지고 갈 때 가장 중요한 니즈입니다. 그들이 뭘 원하느냐. 지금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관심사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걸 어떻게 컨텐츠라고 복음 컨텐츠에다 담아낼 것이냐. 세 번째는 그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볼만한 영상을 만들 거냐. 여러분 보세요.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더라고. 제가 이번에 이제 구약의 어떤 내용을 영상을 뜨셨다고 유튜브 개통했다고. 저는 가서 빨리 봐주고 구독 눌러줬어요. 근데 그분 지금 올린 지가 3개월인데 아래 이제 강의 준비한 분이 621회더라고요. 조회수가. 그 유명한 교수님이. 그 말은 뭡니까? 그분이 만든 컨텐츠는 젊은 세대들이나 다른 사람이 별로 관심 있게 안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아까 AI가 만든 성경을 올렸거든요. 그냥 성경만 하루에 1200회 구독을 했더라고 봤더라고요. 누가 더 잘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우리도 뭘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그것이 지금의 니즈에 맞느냐를 보셔야 돼요. 이게 맞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몇 가지를 여기에 좀 찾아봤는데요. 한번 제가 잠깐요. 연결해 놓은 게 지금 안 보여서 제 개인 카톡을 잠깐 열어서 연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저장이 마지막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카톡이 좋은 게 정보 같은 거 다 넣어 놓을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보면서 이 정도의 영상 같으면 해볼만 하겠다라고 하는 분 중에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봤는데요. 인스타, 이 목사님이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주일에 여행 가고 싶어요. 한번 보세요. 타투해도 되나요? 젊은 애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한번 틀어볼게요. 제가 본 영상 중에서 이분은 꽤 지금 얼마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일단 타투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긴 해요. 분명히 하지 말라고 나와요. 옛날에 고대 타투의 의미는 노예, 누군가한테 중독되었다는 의미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의미의 타투도 있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타투를 하는지 거죠. 근데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서 율법이 있어서 또 지금 문화 자체가 타투라는 약간의 말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짧은데 굉장히 아마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타투가 죄가 아닙니다. 그럼 타투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그럼 개인의 선택입니다. 나중에 이거 살주고 죽고 뛰었는데 왜 근데 왜 안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안녕하세요 목사님. 기독교인은 타투를 하면 안 돼?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루 만에 안 된 좋아요가 300 꽤 반응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문동원이라고 혹시 누군지 아시죠? 왜 이리 잠잠하십니까? 더 글로리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인데
여러분 딱 보는 순간에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젊은이들은 누구나 문동원이 크리스찬이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관심이 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전도한다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영상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면 니즈가 뭐냐, 그들이 과연 어느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생각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뭐 나이가 젊다고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영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언택트적 개념으로 볼 때에는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개인 차원도 좋지만 첫째는 기독교계 차원에서 뭔가 좀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컴퓨터 선교를 시작했듯이 젊은 30대 분들 가운데서 릴스 선교에도 좋고요. 아니면 이런 영상 콘텐츠를 위한 전도 방안을 연구하는 선교 모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이제 만약 큰 어떤 하나의 장애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기독교계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모든 교회가 이걸 다 만들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인터넷 문화가 생기고 나서 기독교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기독교에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 선생한테 물어본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웃는 포인트인데 웃지도 않네요. 내 선생이 누군지 아세요? 네이버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이버. 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우리가 가진 성경 콘텐츠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어떤 질문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답변들이 거기 얼마나 달려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는 뭐에 있어야 됩니까? 당신들 이곳에 와서 보시오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기독교 플랫폼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색해 봤을 때 기독교가 원래 말하고 있는 게 뭔지는 기준을 주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참 많은 시간을 우리는 허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볼 때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비대면 그 컨텐츠에 대한 일이 시작된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2차 저작물입니다. 자, 지난 그 코로나 시간에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저작권 침해는요, 세상법적으로 볼 때 굉장히 수준이 안 맞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에 있어서 영상 하나 쓰는 데 있어서 저작권되는 거 쓰지 말라고 다 교육되어진 분들이에요. 근데 예배적 컨텐츠를 만든다는 이유로 저작권 있는 영상들을 무작위하게 썼던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화에서도 교회는 충분히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읽기 위해서 금초대로 훔쳐도 되느냐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전혀 인식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내에서 좋은 컨텐츠 쓸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서 교회들이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도 저는 교회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대면이라고 하는 방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한다면 컨텐츠적인 부분이라는 것이고,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온라인 전도라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한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온택트라는 문화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전도 공간으로 하나님이 여셨다라고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예배 참여 가능, 이제는 시스템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 하면, 자, 지금 이제 온라인 한참 하다가 끝났다고 전부 뭐로 돌아갑니까? 이제 그냥 현장으로만 돌아오죠. 그러나 성도들이 안 돌아옵니다. 많은 경우. 왜냐하면 이미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동안 이것이었다는 것이 깨졌다는 거지. 그거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 동안에는 안 와도 예배로 인정을 해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들 속에서 그것이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은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뭐가 교회가 필요하냐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현장의 예배는 있지만 온택트 예배가 항상 같이 나가줘야 된다. 그러나 뭐 유튜브로 하시던 그것도 방법인데 저는 온택트 예배를 강조를 합니다. 이유는 지금 줌이라든지 활용을 하게 되면 내 예배하는 실황 자체를 자기는 온라인에 들어와서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온택트의 문제는 뭡니까? 그분이 이곳에 참석하는데 같은 시간대에 참석하는 것을 권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온택트 문화는 온라인 전도를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 자, 우리 교회 가봅시다가 쉬울까요? 인터넷 사이트에 이 시간에 한번 들어와 봐가 쉬울까요? 저는 후자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얼굴 안 내도 돼.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그냥 들어와가 링크 주고 여기 들어와 한번 들어봐. 한 몇 주 들어보고 혹시 마음이 있으면 이야기해. 같이 가보자. 그 전 단계적으로 온택트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필수적인 온라인 전도 요소가 되었다고 저는 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곳에 참여할 수 없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거리적 문제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시간적 문제가 있잖아요. 온택트는 그 시간적 문제를 해제할 수 있는, 최근에 어떤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자기 성도가 대전에도 있대요,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풍속도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이 어느 멀리 가면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예. 왜냐하면 제 주변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청년들 가운데 딴 데 가서 다시 등록하고 다시 교회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나아서 교회 그거에 헌금하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온라인 자체를 이제는 이원화 체계로 만들어서 현장 예배와 함께 항상 누구든지 온택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출석률이 굉장히 높은 교회입니다. 뭐 소규모 교회지만은, 그러나 저는 매주 한 명도 안 들어오는 온택트를 항상 열어놓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아파서 못 오니까 집에서 참석하더라고요. 이거예요. 복음은 서비스거든요. 그럼 우리가 채널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줬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 온택트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평일 모임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주일 외에 뭐가 가능할까요? 기도회. 저희 교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멀리서 와요. 문화적인 어떤 거기 맞서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금요일 저녁에 현장에서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 왜냐면 사업하는 분은 또 사업한 다시 와야 되고 거리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온택트 기도회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회를 인도해 보면서 현장 기도회보다 훨씬 진솔해진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오랜 시간 해도 큰 부담이 적다. 그리고 충분한 나눔이 된다는 거. 온택트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 청년 기도회를 하나 만들기는 괜히 어렵죠. 그러나 몇 명의 사람을 가지고 온택트 기도회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럼 온택트 기도회를 같이 교제하고 만나고 온택트 성경 공부 됩니다. 온택트 교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온택트를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직접 만나면 요소 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게 온택트라고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온택트 문화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전도적 차원에서 온라인 전도의 부분에서 저는 온택트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교회가 한번 해봐라. 교회 내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있잖아요. 어떤 문화든 아니면 교육이든 어떤 분은 배울 곳이 없어서 못 배우고 어떤 분은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일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교회 내 청년과도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가정적으로 이렇게 과외 수업 받기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 그 몇 명을 온택트로 묶어주고 이 청년에 대해서 교회에서 그에 대한 비용을 좀 부담을 해주면 또 하나의 좋은 장이 되지 않을까요?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있지만 청년 중에 안 만나지 않냐고 온택트를 가지고 얼마든지 컴퓨터 교육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고신 여신원에 컴퓨터 강의를 했는데요. 상당히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신원에서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냐면 컴퓨터 가르치라고 저를 불러놓고는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학생들이 있대요. 온라인으로 가르쳐야 된대요. 아니, 컴퓨터 와서 뭐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실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해냈을까요? 못 해냈을까요? 저 해냈습니다. 현장에 줌으로 화면 열고 제 화면을 공유해서 제 화면 움직이는 거 그쪽에 공유되게 보이면 집에 앉아가지고 그분들은 집에서 자기 컴퓨터 가지고 제 강의하는 걸 따라오고 현장은 현장대로 제 강의를 같이 따라오면서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청년들을 교회가 이제 새로운 청년들에게 문화적인 전문인으로 양성하는데 이러한 온택트 문화는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한테 했던 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클럽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클럽 활동이 뭐였냐니까 은사를 나누는 건데 어떻게 나누냐니까 자기 하는 만큼 가르쳐라. 제 모토가 그거였어요.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땅땅거리며 치는 것만 배우고 싶으면 피아노 기본 한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을 가르치면 기본은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했던 클럽 활동인데 꽤 활성화되어서 재밌었거든요. 기타를 내가 좀 치면은 코드만 가르쳐도 충분히 가르침이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에 한번 우리 청년들을 교회 문화 전문인으로 키우고 또 청년들 가운데 사실은 지금은 무료로 봉사시키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 우리가 3만 5천 불 시대로 사는 나라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청년들에게 그게 적절한 아르바이트비를 주자고요. 그거는 청년 개인에게도 본인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몇 시간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서나 우리 어른들 가운데 스마트폰 같은 가르치는 강좌를 현장에 오기 힘들면은 온택트로 열어가지고 그 얼굴 보면서 충분히 수업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청년 문화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강의 정리하면서요. 이제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 그 VR 기계를 갖고 와서 다 한번 씌워보고 싶었어요. 제가 모이는 목사님들 모인 가운데 이야기해도 전부 다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VR을 갖고 현장에 놔놓고 전부 다 씌워가지고 두 손이 VR 안에 탁구를 치게 만들었거든요. 진짜 탁구대에 있는 줄 알고 짚었다가 넘어지는 사람. 똑같으니까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냥 내가 VR을 끼는 순간에 그 공간이 탁구장이 된다 생각하면 되고 VR 끼면 이런 공간이 만들어 이 안에서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VR이거든요. 제가 볼 때 앞으로 이제 좀 고민해야 될 게 VR이 얼마나 발전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시점에서 더 경량화가 되어지고 한다면 이제 온택트 문화가 바뀌겠다. 확신하는 것은 지금의 온택트는 화상을 통해서 그냥 서로 얼굴 보면서 지내는 정도인데 거기 안에서는 캐릭터로서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주고받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게 VR이더라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한 칼럼에도 적었는데 이런 시대가 조만간에 청년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VR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지겠구나. 왜냐하면 똑같은 영화 정해놓고 같은 시간대에 거기 모여서 영화 보고 그 안에 토론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문화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상 온택트 시대, 조금 더 발전하면 뭐가 됩니까? 이제는 AR 시대죠. 증강현실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최소한 오히려 지금 온라인이라는 그런 폐쇄적 공간에서 이제는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온택트로서의 문화가 바뀌어버렸다는 걸 좀 인지를 하셔서 이 온택트 문화가 활성화되어야 메타버스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메타버스 교회가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메타버스 이전에 뭐가 있어야 메타버스가 더 의미가 있냐 그러면
온택트 성경 공부를 하던 아이들에게 저는 지금 최초로 하고 싶은 꿈이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조금 더 지금의 VR 공간이 활성화돼 정말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제가 확신이 있으면 교회 아이들에게 VR 하나씩 사주려고 그래요. 이번 토요일에 성경 공부는 VR 안에서 만났어요. 왜? 저는 매주 토요일 아침 8시 40분이 되면요. 아침 8시 40분에는 지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토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합니다. 오늘 봤던 이 자료를 가지고 본과 공부를 파워포인트 띄우고 컨텐츠 띄워가지고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거든요. 확신하건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모임에 참석한 아이들 성경 실력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잠깐 이야기 드리면 모르드게 이야기가 남았어요. 목사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답변이 정말 가능한지. 모르드게 이야기가 남았는데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하만을 싫어했을까 그렇게 물었거든요. 왜 그렇게 하만에게 절하는 걸 싫어했을까? 그랬더니 성경 공부하다 들은 게 이 하만이 아말렉 사람인 것도 알고 모르드게가 사울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아마 사울이라는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해서 그때 큰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느끼잖아요. 아, 이게 배움의 효과가 있는 거구나. 이게 종합되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여러분 현장 성경 공부는 사실은 공부하는 시간보다 아이들 바로 앉히는 시간이 많은 게 교회 성경 공부 현장이잖아요. 근데 온택트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만 할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제가 모을 때는 어떻게 모으냐. 아이들 상대로 모으면 안 됩니다. 온택트는. 학부형들. 먼저 학부형들 상담을 하고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왜냐하면 모든 집안의 시간의 배분은 학부모에서 나오잖아요. 그 시간 컴퓨터를 쓰게 만들어주는 것도 누가 힘이 있습니까? 학부모잖아요. 그래서 학부모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딱 짰는데 아침 8시 40분이 딱 되면 지금은요, 강구 안 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온택트 성경은 뭐가 되었냐 하면 자기들의 일상이 되어버려요. 토요일 되면 탁 들어와 있어요. 제가 캠으로 얼굴 안 보이시면 안에 소리 나면 목사님 얼굴 보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원칙은 얼굴 안 보이면 반칙이거든요. 얼굴 빨리 보이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 온택트 시대를 넘어서 VR 시대로 넘어갈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VR은 이전의 VR보다 훨씬 더 발전적이기 때문에 아마 챗 GPT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이게 쓸 거냐 말 거냐의 고민 이전에 이러한 온라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상 VR 시대가 오고 있다. 사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꼭 사서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실험해 보시고 우리 목사님들은 강추하는 이유가 그 문화를 먼저 경험해야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VR 시대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 정리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문해력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제는 내가 디지털 문화를 어떻게 쓴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여러 가지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느냐라는 시대로 지금 바뀌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라인 문화를 내가 아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이 온라인 문화, 온택트 문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많이 갖느냐라는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서 부단히 우리 유 목사님도 계속 공부하라 그러니까 부단히 좀 이 문화들을 좀 체험도 해보시고 특히 저는 주장하는 게 나이 많은 세대에 대한 나이 많은 목회는 잘해오셨다고 저는 믿어요. 한국 교회가. 그러나 이제 가장 한국 교회의 취약계층인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는 온라인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들이 교회라는 곳에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번 이 문화도 적극적으로 좀 선용하시고 활용하시는 일에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메타버스로까지 딱 진입하는 데까지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릴지 일단 저희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 부분에 좀 견해를 듣고 싶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갖추기 위해서 선행해서 먼저 좀 지금 먼저 좀 준비를 한다 치면 어떤 준비를 좀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게 혹시 있으시면 의견을 좀. 제가 볼 때는 개념의 설정이 지금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VR이든 지금 인터넷 상황이든 메타버스라는 것은 새로운 하나의 모임의 형태잖아요. 이 메타버스는 대단히 특별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줌으로 만나는 것도 사실은 이것을 하나의 구상으로 만들면 이게 메타버스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른 형태로 만들었다는 건데 저는 오프라인, 지금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메타버스가 교회에서 성공할 확률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첫째는 컨텐츠가 없어요. 그걸 사람들이 거기 갈 정도로 컨텐츠를 지금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그 컨텐츠를 준비할 능력도 앞으로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온택트 문화에서 아이들이 만남이 활성화되어야 이 아이들 보고 이제는 여기 온택트 말고 우리가 말하는 줌 말고 메타버스의 성공화자 이게 되어질 때 이거는 뭔가 연계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VR 쪽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그냥 어차피 영상으로 보던 거를 아이콘으로 눈으로 화면에서 보는 거잖아, 지금. 이거는 사실 큰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를 꾸미고 하는 데는 의미가 있고 뭔가 있는지 몰라도 어떤 주제로 묶어내기 힘들다고요. 자, 피자 먹자 할 때는 피자 먹는 공간에 만나는 건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맞습니까? VR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세계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어떤 것을 눈으로 보고 화면에서 뭔가를 하는 역할이 아니고 내가 직접 그 공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메타버스라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구조가 성공한다면 저는 VR 쪽이라고 봐요. VR에는 내가 직접 그 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총회교육위원회의 어떤 분이 몇 천만 원 들여가 메타버스를 만든다 이게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나는 그 성공 안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성공하려면 지금 그 교단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온택트 문화를 가지고 성경하고 있습니까? 평일에 매일 몸이 됩니까? 뭐 안 된대요. 그러면 성경은 꼭 해야 되는 필수 과목도 아닌데 메타버스가 신기해서 밖에 신기한 게 더 많은데요. 이것은 하나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올 거다. 이거는 굉장한 착각이에요. 그 문화가 그들에게 하나의 인프라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 문화에 들어오는 사람이 좋아서 그 공간에 들어가는 개념으로 가야지 공간을 잘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올 거다. 특히 교회 계통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제가 왜 VR 쪽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 그러면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느낌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만약에 교회 성경 공부가 어린아이들에 대한 무슨 프로그램이 뭔가 현실성 있게 메타버스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VR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되는 거잖아요. 직접 선생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훨씬 더 다른 게 가능하죠. 왜요? 지금 우리가 모이는 공간에서는 자료를 보여줄 만한 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나 VR 속에서 만약에 자료 공유가 가능하게 되어진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현장에서의 칠판에다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성공적으로 가지 않겠나. 그러나 조금 더 미래적인 이야기가 뭐냐. VR이 성공할 거냐 안 할 거냐도 아직도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VR이 한참 잘 팔리다가 이제 멈춘 이유가 뭘까요? 일단 성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다 샀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후경험을 바라는 사람이 사지려고 하면 저는 볼 때는 가벼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컨텐츠가 더 많아야 돼요. 컨텐츠 몇 개 없거든요.
저는 컨텐츠가 탁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떤 자기 컨텐츠가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 성공할 것인가 아닌가는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한데, 단 만약에 메타버스라는 게 성공한다면 저는 VR 쪽이 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사람. 예. 또 혹시 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